인생 시대는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시대인 만큼 그만큼 스스로에게 이로움의 질량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가 삶의 질을 높이느냐 못 높이느냐의 차이가 나타나. 삶의 질은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사주에 있지 않아. 육생의 기본금 사주의 자리에 올랐을 때 비로소 너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할 수 있고, 인생살이 인생의 질량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자리에 올랐다 할 수 있어. 그만큼 육생을 통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육생량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마냥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다가 호두가 나락에 빠져버려. 그 나락하면서도 결론은 어떻게 하면 또 돈을 벌을까, 어떻게 하면 또 육생량을 쌓을까의 생각만 빠지다 보니 모든 실패의 원인이 그 자본금 육생량이 부족해서 실패했던 것 마냥 투자할 때 제대로 투자하지 못해 실패한 걸로 알고 있어. 투자할 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정신량 차원이 부과되지 않을 때 그 주어지는 표적은 경여해 갖고 그걸로 인해 더 심한 구렁텅이에 빠진단 말이야. 아주 조그만 질량, 그 질량만 하나만 더 채우면 크게 잃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질량 하나를 채우지 못해 실패한 것으로 모두가 인식하고 있어. 왜 90점 만점에 합격에 든다면 표적은 89점에 많이 주어져. 그러니까 1점이 모질람으로 인해 갖고 다음에 공부하면 1점을 더 공부해서 90점에 오를 수 있다 생각하지만 내 길이 그 길이 아니라면 또 아직도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번 공부해봤자 똑같아. 1점 모질라 89점이야. 사업하는 거하고 시험 보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할 때 너를 위한 질량을 모르면 자기 자리에 올라간다 해도 뜻한 바 펼치지 못하고 내 길이 아니라면 자신을 묶어두지. 1점이라는 그 90점 받아야 할 때 89점으로 매년 1점 부족하다면 시험 보는 이가 괴로울까? 시험을 보라고 밀어주는 이가 기어줄까? 시험 보는 이는 활동의 주체요, 시험을 보게끔 밀어주는 이가 운용의 주체라. 시험 보는 활동의 주체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시험을 보라고 밀어주는 운용의 주체 행위가 더 중요한 거야. 운용의 주체 행위가 정신량에 있지 않고 육생량에도 미치지 못하면 내 앞에 있는 활동의 주체로 또 밀어주는 활동의 주체로 인해 곤란함에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함께하는 운용의 주체도 괴롭고 또 활동의 주체도 같이 괴로운 것이야. 이게 표적의 차원인데 육생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데 있어 욕심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욕심이라는 차원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봐봐. 욕심이 무엇일까? 주어진 육생의 기분의 자리는 때가 되면 오른다고 했지만 그것도 내 욕심을 갖지 않고 찾지 않으면 어렵지. 왜? 경쟁자가 점점 많아짐으로 인해. 그렇지만 오를 수 있는 자는 올라. 또 욕심은 육생의 인생, 육생의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야. 육생량의 결실을 맺기 위해. 육생량의 결실을 맺었다면 인생량을 또 구가하며 행복을 영위해야 되는데 옳은 자리에 만족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또 나를 위해 살아가려고 욕심을 부려. 그래서 욕심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를 때 부리는 것이고,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르면
너를 위해 살아갈 때라. 두 번째 욕심은 내 앞에 찾아온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부리는 욕심이지. 이 욕심을 못 부려.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갔고 더 많은 육생량을 벌어들여 창고에 보관하려다 사달이 나는 거야. 사달은 없을 때 나지 있을 때 날까? 있다가 없으면 고통스럽듯이 아예 없을 때는 고통을 몰라. 곤란하고 공공한 거는 알지. 너를 위해 살아갈 때 너를 위한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다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욕심하는 게 무엇인가? 육생의 기본은 나를 위한 자리고 나를 위한 자리 위에 올라서기 위해 욕심은 부려야 되는 것이야. 육생의 기본의 자리. 그러면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르면 비로소 나를 위한 삶이고 또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려 한다면 앞에 찾아온 너를 위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를 위한 삶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야. 비로소 인생이 펼쳐지잖아. 이 인생은 하나 되어 나가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본의 자리에 올라서의 욕심은 아쉬워 찾아온 너를 위해 쓰는 데 있는 것이지.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를 때 벌어지는 육생의 질량과 또 여기에 부과시켜 나갈 정신력 마련한 것을 아낌없이 쓰는 것, 이 또한 욕심 있는 것이지. 쓰지 못해 사달라듯 벌지 못해 사달을 나는 법은 없어. 버는 것도 내 욕심이요 쓰는 것도 내 욕심이라. 근데 벌었다면 써야 하는데 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달을 안고 살아가지. 고통이 왜 주어질까? 쓰지 못해 사달라서 주어지는 건 고통이고 내 앞에 아쉬워 찾아온 내 앞에 인연과 왜 갈등을 부를까? 육생량으로 빚어지는 문제야. 정신량을 부과시키지 못해. 거기에서도 물론 누가 아쉬운 자이고 누가 이로운 자이나의 차이에 따라 행위의 결과는 크게 드러나는 법이야. 또 책임의 질량도 맞이하는 이로운 운영의 주체에 있지 아쉬워 찾아가는 활동의 주체에 있지 않아. 책임의 질량이 큰 만큼 육생량은 이기적인 질량이요 내 욕심의 질량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올라갔고 육생량을 더 벌어들이려 한다면 이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면 이거는 그 끝도 없는 나락의 길 양양상충의 결과를 초래해. 쓸 때야 들어 마셨으면 내 뱉어야지. 마시고 뱉고 호흡처럼 먹고 싸는, 그래서 그 육을 관사시키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를 모른 채 그냥 그 먹기만 하고 채우기만 하려고 하니 그 보관한 창고에 그 육생량이 많으면 쥐, 벼룩, 좀, 기타 등등의 도둑 쓸기 마련이려나.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이들은 스스로 알았고 스스로 젖먹어. 그래서 창고는 비게 되는 거야. 쓰지 못해 비지. 진정으로 아쉬워 찾아온 일을 위해 썼다면 비겠소? 그 욕심은 없잖아. 그 욕심이 있어요. 오르려 한 만큼 또 육생의 기본의 자리에 오른 만큼 아쉬워 찾아오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써야 되는데 아낌없이 쓰라고 했다고 무조건 퍼주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육생량으로 인연을 불러들였으면 정신량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데 너는 그 정신량 마련을 위한 욕심을 부렸느냐는 얘기지. 욕심 없이 무엇을 이룰까? 욕심 없이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떤 이들은 욕심을 비워야 한다고 욕심을 비우겠습니다 하는 그 자체도 욕심이라는 자체를 몰라. 또 비운다고 누가 욕심을 비운 이가 있을까? 하다 안 되니 나중에는 자기 합리화시켜갖고 욕심을 버렸다는 것이지. 하다 잘 되면 누가 욕심을 버렸다고 할 것이야? 그리고
안 될 때마다 마음이 그랬대. 마음은 너를 위한 질량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 쓰고 싶어도 썼던 만큼도 쓰지 못해. 그러한 마음을 어째 네가 벌린 일을 갖고 마음이 그랬다고 마음을 비워야 한대. 마음을 비우겠다고 주구장창 외우는 이들, 마음을 비우겠다고 주구장창 앉아있는 애들, 진정 마음을 변했을까? 망하는 것도 내 욕심만큼의 자리에 올라갔고 내 욕심만큼 육생량을 더 벌어들이려다 망한 거기 때문에, 욕심은 진정 부려야 하는 질량이기는 하나 어떻게 욕심을 부리고 무엇을 위해 욕심을 부려야 한다는 건 몰라. 인간이 마음 차원의 에너지를 벗으면 본능적 차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동물이야. 분별을 위한 정의 질량이 없어졌는데 어찌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아가겠어? 자폐해야지. 분별 못하고 본능, 정의 기운이 빠져나간 육의 기운만으로 살아가는 육생살이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이기 때문에 전응화 소리를 들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지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위를 못하는 거야. 그게 자폐증 환자고 또 자폐아로 태어난 이들이지. 마음을 비우겠다고? 내가 내 욕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생각의 질량부터 바꿔나가야 돼. 생각을 비우라는 소리야. 생각을 어떻게 비우나? 비운다고 비워지나?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또 유사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 그 상황은 내 내리를 스쳐. 또 거기에 사로잡히면 트라우마가 생겨. 마음도 비울 수 없을 뿐더러 생각도 비우지 못해. 단 그러한 생각을 바꿔 나갈 수는 있지. 생각 바꾸는 게 내 삶을 살아가는 거고, 진정 생각을 바꾸려 한다면 육생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돼. 육생살이 시대에는 치우친 사행의 결과로 양양상충이 벌어져. 또 착한 선행의 결과로 음음상곡으로 내가 내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왜 그 사행과 선행이 육생시대에 벌어지는가? 인생시대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곳에 있어. 치우쳐 살아가는 저 모습을 봐라. 무엇을 느끼느냐? 저게 동물이지 사람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착하게 살아가는 내 앞에 있는 저 양반의 모습을 봐라. 노상 희생하며 어찌 자기 삶을 살아가겠느냐? 진정한 희생은 주는 데 있지 않아. 주고 받는 데 있어. 주고 받고자 하는 그 정신량을 구하고자, 또 정신량을 아는 일을 찾아가 에너지를 충전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행의 현장 사회에서 살아가는 활동 주체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 활동 주체는 가정으로 들어가 그러한 정신을 사실 그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할 때 충전시키는 거고, 그 음의 기운 운용 주체는 기실 활동 주체는 육생량을 위해서 행의 현장에서 그 많은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붙여 나가게끔 하기 위해 음의 기운 운용의 주체가 정신량을 마련해서 실어줘야 돼. 이게 음양화합이야. 이거는 욕심 없이 이루지 못해.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대도. 내가 만들어 나가는 차원인데 그 욕심을 어찌 안 부려? 신에게 비는 것도 욕심이잖아. 신에게 버리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이고, 신과 약속한 것도 욕심이야. 욕심도 쓰라 주는 것처럼 정신량도 쓰기 위해 마련하는 거야. 누구를 위해? 내 앞에 온 너를 위해. 필요했기 때문에 주는 거고, 써야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라
이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방편은 나하기 나름이다. 근데 너는 너하기 나름을 아느냐? 너 또한 매 마찬가지 아니더냐? 어찌 우리는 쓰지 못해갖고 사자가 되었다면 버리려 하고, 쓰지 못해갖고 등 돌렸다면 외면하고, 쓰지 못해갖고 싸웠다면 상대방 탓하며 다시는 그런 일 일어나지 않겠다고 이 악다구리 쓰지만, 내가 그러한 상황을 뛰어넘고 해결해 나갈 때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한번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막힌다면 막힌 그 상황으로 인해 나는 그 신압으로 조금씩 자초해 나가다가 결국 침몰해.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육생의 질량 마련하라 할 때, 그 기본의 자리에 오르려 할 때 부리는 게 욕심이야. 그 자리를 찾아야만 너를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아 운용의 주체가 되었다면 이때는 아쉬워 찾아온 너를 위해 살아가겠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거기서 나락에 빠지는 거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육생살이, 육생시대에 주어진 화두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이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